성령의 기름 부음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저 기름 부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저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는지 성령께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에,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가,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 인도해서 그가, 진리의 성령께서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말하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기름 부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직분을 받고 연륜이 높아지면은, 경력이 축적이 되면은 구원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주기도문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암송하고,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구원받는데 독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충성도 하고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그러니까, 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헌신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말이야 충성하고 일하고 교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보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시켜 주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아마 주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을 했어요. 그 헌신하는 그 정성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걸로 생각을 하면 크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에게 정성을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예배의 순서가 되어서 공식화되어 가지고 이게 하는 새벽 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새벽 기도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불교에는 4시가 되면은
예불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4시부터 부처에게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드리면 자기가 해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유교에서는 정성을 들여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이 조상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열심을 냈어요. 그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 열심, 즉 나의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나를 구원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당신은 아직까지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구원이 무엇인가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느냐 하면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해요. 내가 내 약속을 믿고 있느냐,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느냐,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집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우리 집사님 한 번 더 읽어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합니다. 이 복음은 그러니까 저 복음을 믿어야만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저 복음을 믿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저 복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진리의 말씀 성경 안에서 복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기록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사건을 보게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한다는 겁니다.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오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불렀더니 갑자기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은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도 인간의 감정의 감동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막 찬양을 하고 그러면 그 슬픈 가사를 통하여서 말이야 얼마나 아프실까 막 이렇게 찬송을 하면 말이야 주님의 그 십자가가 생각나면서 말이야 눈물이 막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내가 말이야 잠잘 때, 내가 누워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길을 걸어갈 때 갑자기 말이야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외형적으로 수승이라고 하는 수승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다 가르침을 받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예수님만큼은 복음만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요. 예배당에 나오면 새신자 교육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성장을 하면 제자 훈련을 받아요. 이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학을 공부를 하면 맞아, 예수님은 신론이야, 신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그 신적 존재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알아지는 겁니다. 알아져요. 이걸 이성이 알고 있어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이성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알면 뭐합니까? 알면 뭐합니까? 이게
교육받은 것은 어느 한 시점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특별히 언제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치매 오면 다 잊어버립니다. 치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치매 걸리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았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았던 모든 것은 치매가 걸려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게 우리 심령에다가,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겠어요.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을 해버려요. 가봐, 우리 집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다시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 마음판에다가 써버렸다. 이게 여러분, 마음판에다가 써버렸어요.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말이야 칠판에다가 이런 백보드로 막 요즘은 이제 교육을 시키고, 심지어는 요즘은 PPT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PPT는 전기 나가면 다 나가버려요. 전기 나가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칠판에다가 아무리 예쁘게 썼다고 할지라도 지우개로 지우면은 다 지워져 버리죠. 그러나 신비에다가, 마음판에다가 새겨버린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편지라니까. 편지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편지지. 거기에다 확 써버려요. 거기에다 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것은 언제 사라져버린다고요? 치매 걸리면 사라져버려요. 치매 걸리면요 사람도 못 알아봅니다.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유, 목사님 나는 치매 안 걸리는. 치매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쇠하고 그러면 그것이 중하다, 약하다 라고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누구든지 다 와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당신 누굽니까?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치매가 중증이면 아예 아무도 모르고, 그러나 돌아가시기, 치매 걸리시면요 빨리 돌아가십니다. 왜 그러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치매가 약하거나 아예 없어요. 그러나 약간이라도 와요. 왜냐하면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뇌세포가 계속해서 지금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전히 죽어서 그 범위를 넘어버리면, 인계점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치매라고 이제 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뇌세포는 계속해서 죽기 때문에 우리는 생물학적인 사람이라요. 이 생물학적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무엇이 이제 천국에 가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팍 쏘았어요. 거기에다가 쏘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어서도 하나님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름 부음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기름 부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가지고 말이야 찬양 부르고 눈물 흘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뭐 금가루가 떨어집니다. 틀니가 말이야 금리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한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설명을 했죠. 예수,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성결의 영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 그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 기록을 해놔요.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 성령 예수님 뭐 이런 분, 성자 예수님 뭐 이런 분, 여기다가 막 기록을 해놔요. 우리 영 속에다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안 지워져요. 치매가 걸려도 안 지워져요. 그래 겉으로 배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배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배우는 거예요. 사람에게 당신 말이 예수 믿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초신자 교육 받읍시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 폭발 교육 받읍시다. 전도 폭발 아시죠? 전도 폭발이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못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영접 기도라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면서 나를 따라 해 보세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따라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오,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죽어서 천국 가고 아주 그냥 구원을 말미암아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라면 확신이라 이게 확신.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그걸 쇠뇌라 그래요. 쇠뇌라 그런다고. 여러분 쇠뇌 확 당해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알게 하고 가르쳐 주는 그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경험. 내가 예배당에 말이야 45년 6개월 이렇게 다녔어.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르고 처음에는 헌금할 줄도 모릅니다. 예배당에 처음 나온 사람이 무슨 헌금할 줄을 압니까? 감사헌금이 뭐지? 11조도 뭐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옆 사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와, 권사님이 말이야 헌금을 10,000원 하네. 아, 교회 오면 10,000원 하는가 보다. 그게 10,000원 했어요. 그래 이제 11조도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10만 원 하네. 아, 11조도 10만 원 한 줄 알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이게 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력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 당신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당신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니까. 당신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당신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전통이라 그래요. 전통.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전통이라고 있어요. 그 교리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선행을 해야. 그러니까 선행, 착한 일을 하면 공적을 쌓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거기에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탄트도 그와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파가 있어요. 그걸 이 얘기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내가 봐도 그 교단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끌고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교단은 있지 않습니까? 원죄가 없다고 그래요. 사람에게는 원죄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선행을 해야 되는 선행. 자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선. 선행을 하면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걸 선행 구원이라고 그래요.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하고 똑같죠. 불교에서 정성을 들이면 말이야 네가 해탈하네. 정성을 들이. 그래서 정성을 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을 몰라버리면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본죄, 즉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몰라버리고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가를 몰라버리면 교회에서 일만 하려고 한다니까. 막 충성을 하려고 해요. 막 청성 혼자 다 하려고 하고 말이야. 전도 혼자 다 하려고 하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당신이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왜냐면 정성을 했잖아. 정성을. 여러분 정성을 다하면 말이야 기뻐하잖아요.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정성을 다하면 막 상대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성이 부족하네. 정성이 부족하네. 정성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몰라버리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정성을 하려고. 이 정성을 충성, 이 정성을 충성으로, 이 정성을 열심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래서 제사 지낸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정성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 무당들 있잖아요. 구도할 때 보세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상을 차리는지.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안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정해놔 버렸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비록 정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비록 말이야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말이야 뺀질 말이야 밥이나 얻어먹고 그냥 밥 먹고 말이야 설거지도 안 하고 가버린다고 할지라도 무엇만 믿으라고요? 복음만 좀 믿어. 또 이런 소리 해놓으니까 아이고 잘 됐네. 나 다음 주부터 내 설거지를 하나 봐라. 아무튼 믿음이 앞서야 된다니까요. 행위가 앞서버리면 안 돼요. 행위가 앞서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여야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이야, 저 광화문에 가가지고 말이야, 나라를 위하여서 말이야, 충성을 다하고 말이야, 나라를 위하여서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당신 골방에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만 믿으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에요. 아니, 피조물이라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이 있죠. 여러분 아이가 예를 들어서 4살이에요. 아니 3살이라고 가정합시다.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 말이야 왜 밥을 말이야 이렇게 흘리고 먹냐? 3살짜리 당연히 흘리고 먹는 거죠. 너 말이야 왜 청소도 안 해놨어? 막 하고 혼내키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악한 마귀가 말이야 아주 이것을 살짝 하나님의 계획을 살짝 바꿔놔 버렸어요. 바꿔가지고 정성을 다하시려고 말이야. 그래서 어느 예배당에 가보면 말이야 헌금봉투가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목록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말이야. 충성 감사 헌금, 회개 감사 헌금, 꽃꽂이 감사, 아주 감사 헌금이 말이야 24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정성을 하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이제 내가 복음을 준 거를 하지 받아들입니까? 한번 이렇게 머리가 굳어버렸는데,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아주 말이야 잘못된 단추는 뭐 다 풀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된다니까요. 다시 끼워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런.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말이야. 무슨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성을 요구한다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는 거라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거라고 막 하면서 말이에요. 그 정성을 행위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그래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 버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그거와 하등의 관계없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와 저 사람은 말이야 왜 행실이 저 모양이야 그래. 그러면서 판단하고 중재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으면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만. 나 혼자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알기는 알아요. 절대로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이제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게 하는 방법을 내가 설명하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먼저 받으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한 사람을 만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본인도 구원도 안 받고 거듭나지도 아니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을 요구하겠죠. 충성하라. 충성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라고, 뭔가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복음을 모르니까 당신도 거듭나지 아니했다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이 얘기를 해보겠어요. 우리 재훈이라고 해요. 재훈이라고 해요. 김재훈이가 말이야 진리의 성령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김재훈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저 친구를 만나면 이제 김재훈이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겠어요? 정성이 나오겠습니까? 무엇이 나오겠어요? 진리가 나오겠죠. 진리를 막 가르치세요. 구약의 진리, 신약의 진리, 성령 시대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막 가르쳐요. 가르치면 이제 우리 이성이 반응할 거 아닙니까? 이 이성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었다니까. 지정의. 그러니까 짐승은 있잖아.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새 귀에 뭐니게 짐승은 이성이 없다니. 이성이 없어요. 짐승은 이성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습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개그 프로를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웃긴데 말이야. 걔네는 안 웃어. 걔는 안 웃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성을 주었어요. 이성을. 그래서 이성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진리는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내용이 다르네. 그래. 사회복지가 진리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이성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성이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구원이었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이었구나. 오늘날은 진리의 영, 그 성결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성이 안다니까. 이성이 자극을 받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이성이 알아지는데 아니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이성이 안 알아지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이성이 확 알아질 때 사람이 약간 교만해져요. 이제 안다고 말이야. 안다고 확 이제 교만해져요. 안다고. 우리 수요일 날 오시는 그 수요 세미나 목회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안다고 자기도 이제 가르치겠다고 이제 안 나와 버리더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또 버려요. 언젠가 이제 또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으면은 또 이제 겸손해지겠죠. 이제 알아져요. 알아주면 약간 이제 사람 이제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질 때 로마서 보겠어요.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 3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교만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이 와요. 환난이 팍 와요. 환난 중에도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 환난이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영 안에서 깨달아지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약간 교만을 떨어요. 시건방을 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근데 환난이 올 때 다들 넘어져 버려요.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특별히 있잖아요. 사명자는 절대로 마귀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해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등 보여버리면 큰일 나요. 등 보이면 안 돼요. 마귀는 있잖아요. 등을 보일 때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보이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해요. 정면으로. 아주 그냥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4절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요. 그리고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죠. 이제 진리의 성령이 이제 진짜 가르칠 때가 됐어요. 이제 사람에게 배웠어요. 사람에게 배웠는데 이제 내 안에 이제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제 진짜 가르쳐가지고 나를 제일 먼저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성경으로 이끌고 가요. 성경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하는데 두 번 주님을 보는 겁니다. 한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같이 하겠어요?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저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게 해요. 이때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르치는 것 가운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여줘 버리면 돼요. 보여주면.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니까 보여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십자가 아래로 이끌고 가요. 십자가 아래로 이끌고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 그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와,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보는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아야 돼요.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겉모습을 보는 거야. 아마 얼마나 아플까 피 흘렸을까 그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보여요. 이렇게 보는 거,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면 이때부터 이제 복음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 1번 어쩌고, 2번 어쩌고, 3번 어쩌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 이 3단 노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보여줘 버린다. 보여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보여주면 탁 끝나는 거예요. 보여줘. 그리고 두 번째는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확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은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좁히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했을까요? 당신의 형상으로 낳아주기 위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나를 그 사랑으로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랑으로 봤어요. 2번을 봤어요. 2번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거듭난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요. 2번 본다니까요. 확실하게 보여요. 확실하게 2번 봤어요. 2번 봤습니다. 2번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아가페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아가페 고린도후서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밀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1장 2절 봐요. 1장 2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지는 겁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그게 신기하. 1장 3절 보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겠어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2절 보겠어요. 2절 한 절 위로 같이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자, 여기까지 읽어요. 우리 안에 이제 피가 뿌려주는 겁니다. 피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 부어져야만 육신의 생명이 빠져나간다니까요. 늘 이야기를 하지만 병 속에 있지 않습니까? 휴지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집어 해도 안 빠져나가요. 무엇을 부으면 빠져나갑니까? 물을 부으면은 그 휴지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 올라가지고 빠져나가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까 이제 악한 양심에 그 피가 뿌려지니까 그 악한 양심을 주장하고 있던 마귀의 생명이 빠져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겠어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 이로써 보배롭고 고치고 큰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썩어질, 저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신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 저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저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영원히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영원히 저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그 기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을 봐요. 쭉 내려와서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것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흡족하게 뿌려주는데 6절을 봐요. 쭉 올라와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올라와서 6절 지식의 절제, 저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저건 있지 않아요? 5절부터 보겠어요. 5절부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기서부터 같이 합시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죠. 저 사랑이 없는데 무슨 제조로 사랑을 공급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무슨 제조로 저걸 공급하냐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와버린다고요?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돼버린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떤 그분은 이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압니다. 그분의 설교를 국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자주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정성이라는 말이 설교 한 30분 하는데 정확한 3번은 안 했습니다만 한 대여섯 번은 하는 것 같아요. 정성을, 우리 하나님은 정성을 기뻐하신다고. 아들 말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꽃꽂이도 말이야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말이야 헌금하는 것도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야 돈 있잖아요. 돈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또 내 말 듣고 말이야, 지금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맞아 오늘 말이야 집에 가서 말이야 돈 다려가지고 내가 헌금할 거야. 또 이런 사람도 나올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걸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 버리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위가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나와요. 그 행위는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사람이 좋아하겠죠. 하나님은 그걸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흙이에요. 흙덩어리가 아무리 좋은 거 하나님 앞에 갖다가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내가 약속한 그 언약만 믿어라 이거예요. 그만 믿으면 너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면 돈을 막 주워버리고 말이야, 나가면 말이야 아파트를 3채를 사버리고 그런단 말이야. 그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라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악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종교는 전부 다 뭘 요구한다고요? 행위.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정성을 요구한다니까. 정성을 요구해요. 그 정성을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제사 준비하는 거 보면 그냥 목욕제기하면서 또 그것을 말이야 교회에서 또 가르쳐요. 말이야 제사는 말이야 그렇게 목욕제기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말이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말이야 정성을 다해야지. 그거하고 다르다니까. 우리 꿈인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무식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정말로 맹세로 세웠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가르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꽃민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